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빛나는 성탄절 아침에 기쁨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비록 비대면 예배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동방 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며 아기 예수님께 경배한 것 같이 저희들도 정성껏 몸과 마음과 예물을 드리며 성탄절 예배를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진리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주의 기이한 법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며 온전하신 뜻이 분별되어지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찬송드리겠습니다. 함께 성시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25장으로 하나님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세를 통해 유월절 준수에 대한 말씀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암흑 가운데서 시리에 빠져 있는 백성을 구하시려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 자기 백성들을 위해 부지런히 선지자를 보내어 이르시고 유다를 말씀대로 심판하시며 말씀대로 회복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 성도에게 보배로운 믿음 주시고 그리스도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주사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미 있는 진리를 생각나게 함을 지시하신 예수님,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람을 감동하심으로 예언의 말씀을 주신 성령님, 거짓 선생들을 심판하시되 범죄한 천사와들과 불의한 자들을 지옥에 던져 심판 때까지 지키시고 경건한 자들을 시험에서 건지시며 보존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짧지 않은 기간 동안에 기도하며 기다렸던 목회자를 신한교회에 보내어 주셔서 더욱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과 판결에 내 욕망에 따라 해석하고 실망하고 화날 때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천국 시민임을 잊고 세상사에 잡념하여 상실감도 맛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인도를 하심을 받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을 주로 삼고 자신의 이득만 추구하는 자들을 분별하지 못하였고 악을 피하기만 하는 소극적인 실천에 머물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불우한 싹을 사랑하여 악한 꾀를 빌려준 발람의 길을 간 적도 있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만물이 그냥 있다고 주님의 재림을 망각하고 지낼 때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저희들의 생활과 생업이 많이 위축되었으나 이로 인해 자연의 안식을 주시고 자연 상태가 조금씩 회복되게 하시듯이 물질과 외형으로 향하던 우리의 마음 본질적으로 바뀌어서 주님과 관계가 개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새 신자들이 세상 가치관으로부터 해방되어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는 다짐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장기 결석자들, 특히 코로나로 교회를 떠났던 많은 성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공동체로 다시 나아오며 주님의 강림이 복되고 기쁜 소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가운데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과 치명적인 질병으로 투병 중인 환우들이 아버지 하나님, 역사의 주인이신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님의 신성한 성품을 갖춰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근 각지의 선교사님과 그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악을 행하지 않는 소극적인 실천을 넘어 애통하는 마음으로 의를 전하는 전국적인 실천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목회자를 통해 전달되는 말씀을 들을 때 저희들의 심령의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 또 방방곡곡에 임재하신 성삼위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우리 예배와 찬양을 받아 주시옵시고 이 시간에 우리의 심령에 충만하옵소서. 우리를 찾아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 성경 320쪽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드라마나 영화, 어떤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에는 항상 주인공이 있습니다.
그 주인공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풀어나갑니다. 재미있고 흥미있는 드라마는 스토리가 탄탄하거나 주인공이 제 몫을 톡톡히 해냅니다. 드라마에서 주인공이 주인공의 역할을 하지 못할 때에 그 드라마는 흥미를 잃게 됩니다. 드라마가 주목을 받지 못하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주인공의 역량 부족일 수도 있고 대본의 구성이 탄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누구십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지 못하고 항상 설문조사를 보면 산타크로스나 캐롤, 루돌프, 선물 이런 것들이 그 자리를 차지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주인공으로서도 자기의 역할을 누구보다도 잘 해내셨고 세상 어떤 드라마의 스토리가 참 신이시고 참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심에 이야기를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탄탄한 스토리 또한 손색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받아야 할 주인공의 자리를 다른 것들이 차지했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볼 점입니다. 냉정하게 말하면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우리들조차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한 정체성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자리를 내어준 것입니다.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게 되므로 그동안 성탄절의 주인공이시지만 주인공이 되지 못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찾아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름의 비밀은 무엇인지, 주인공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높이셨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2장 6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아무 흠도 없으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고 친히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며 십자가를 지셔야 했을 거를 생각해 본 분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나 그런 거 안 믿습니다 할 수도 있고 또 성경에 기록된 일이기에 하나님이 하신 일로 믿습니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각자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도 믿지 않았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한 권의 책이 제 눈에 들어왔었습니다. 그 책의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힌두교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자기를 죽기까지 낮추시고 복종하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고 그분은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있었던 한 청년이 난 믿지 않습니다 라고 말을 하며 그 자리를 박차고 떠났습니다. 힌두교 사람들은 범신론자들입니다. 그들은 움직이는 모든 것에 신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청년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 멀리서 농부가 밭을 갈아오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에 개미떼들이 먹이를 물어오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조금 있으면 농부가 밭을 갈아서 다 엎어버릴 텐데 개미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꿈에도 모른 채 태평스럽게 먹이를 물어오고 나르고 있구나. 이들을 구해주고 복을 받아야지라고 청년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개미떼들을 향해 목소리를 높여 소리쳐 외쳤습니다. 개미들아, 빨리 피해. 조금 있으면 천지개벽이 일어나. 너네들의 목숨이 위험해. 빨리 피해. 아무리 이 청년이 소리를 지르고 발을 동동 굴러도 개미들은 전혀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태평하기만 합니다. 여전히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에만 열중합니다. 다급해진 청년의 마음에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개미가 될 수만 있다면 이들이 알아듣는 언어로 사실을 알려줄 수 있을 텐데, 그러면 개미들의 죽음을 막을 수 있을 텐데, 자신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개미가 될 수도 없고 아무리 소리를 지른다 하더라도 개미는 인간의 언어를 알아들을 수가 없다는 생각을 하며 자신의, 아니 인간의 한계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한계를 깨달았을 때에 선교사님의 말씀이 불현듯 떠올랐습니다. 자신이 조금 전에 아무리 개미에게 소리를 질러도 알아듣지 못하는 개미들처럼 하나님께서 그분의 언어로, 생각으로 아무리 우리에게 위험이 있다고 소리를 내셔도 우리가 못 알아듣겠구나. 우리는 여전히 개미와 같이 자신의 일에만 몰두하며 살아가고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청년이 조금 전에 내가 개미가 될 수만 있다면 이라는 그 마음을 가졌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내가 인간이 될 수만 있다면 저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구할 텐데, 구원할 텐데 하지 않으셨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무능해서 인간으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더 전능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꺼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우리와 같이 인간이 되셔서 자신을 낮추셨으며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건이 구원의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내가 인간이 될 수 있다면 이라는 전제로 시작된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의 죄를 사하고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의 사건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이유가 되었습니다. 이 구원의 사건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믿는 은혜로까지 이어지게 되길 바랍니다. 6절부터 8절까지는 행동의 주체가 예수님이었다면 이제 9절부터 11절까지의 행동의 주체는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바뀝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건은 믿지 않은 분들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면서 예수님이신 그분을 잠시 무능하게 만들어버린 사건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기가 막힌 신의 한 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은 예수님에게 죽기까지 낮아지심의 십자가의 사건을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시는 사건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개입을 하고 계십니까? 본문 9절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생각을 어떤 사람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보여지는 죽음이 끝이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끝을 하나님의 개입은 시작으로 만드셨습니다. 시작된 하나님의 개입으로 예수님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갖게 되셨습니다. 고대에서 이름은 어떤 개인을 다른 사람과 구별하는 수단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진정한 모습, 성격과 신분을 밝히는 수단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는 것은 그 이름에 영광과 능력이 담겨져 있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활동할 당시에 예수님의 이름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취급받았습니까? 당시 지도자였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경멸했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철저히 짓밟았습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멸시와 천대를 받던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십자가에 낮아지시고 복종하신 사건은 멸시와 천대를 받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세상의 그 어떤 이름보다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 그 어떤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경멸할 수 없습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이름값의 회복도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개입은 어떤 사건에 대한 재해석이 일어납니다. 이름값의 회복은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삶의 반전이 일어납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고 캄캄한 삶의 반전을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 이름 안에 있는 능력을 경험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부를 때에 예수님의 이름 안에 있는 숨겨져 있던 비밀들이 우리 삶에 하나 둘씩 나타날 것입니다. 예수님 이름 안에 담겨져 있는 능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절대 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구원받게 됩니다. 가장 큰 능력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죄사함의 능력을 주십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우리들의 죄를 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혈의 피로 씻김을 받을 때만이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희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에게 제사함의 은혜가 임하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그들과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의 만남 가운데 거하시는데 그 모임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야 한다고 합니다. 그때 일어나는 일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가 일어납니다. 저와 우리 모두의 삶에 임마누엘의 은혜가 임하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에
응답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행하신다고 하십니다. 행하는 것은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으십니까? 삶의 부족함이 있으십니까? 연약함이 있으십니까? 어떤 문제여도 괜찮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고 응답받게 되길 바랍니다. 5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에는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치유가 일어납니다. 약해져 있던 곳에 힘이 들어가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아픈 곳에 손을 얹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고 치유함을 받게 되길 바랍니다. 이것만 있습니까? 아니요,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감춰진 능력은 무궁무진합니다. 오늘은 그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숨겨진 능력에 관심이 없으셨다면 그 이름 안에 숨겨진 능력들을 다시 찾아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우리들의 삶에 이전보다 상상할 수 없는 풍요로움이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들은 낮아짐이 어떻게 높아지는지를 보았습니다. 낮아짐의 사건이 낮아짐으로 남지 않고 높아짐의 사건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개입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은 우리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반전이 될 것입니다. 낙심하여 절망하던 곳에 소망과 희망이 생기고 그동안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들이 풀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숨겨진 비밀의 능력들입니다. 본체의 비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많이 사용하십시오. 많이 부르십시오. 저는 오늘 성탄절이 반전의 성탄절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찾아드림으로 인해 우리 삶에 반전의 은혜가 임하고 낮아진 우리들을 높일 수 있는 최고까지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본문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 이유는 2가지입니다. 하나는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기 위해서이고, 또 하나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대상에 대해서는 크게 2가지의 의견이 있습니다. 하나의 견해는 하늘에 있는 자들은 천사와 같은 초자연적인 인간을 의미한다고 하기도 하고, 땅에 있는 자들은 지금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말한다 하기도 하고,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은 죽은 사람들로서 음부로 내려간 자들을 말한다고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견해는 생명이 있는 것과 없는 것 모두를 포함한 모든 만물을 말한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견해가 다른 의견이 있지만 바울이 강조하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그것은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자연 만물까지도 주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예수 이름 앞에 복종하게 되고 예배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멸시와 천대를 받던 분의 이름을 지극히 높이신 결과는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배와 경배의 대상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예수님께 인간과 모든 자연 만물이 경배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누구를 예배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경배하십니까? 히브리서 3장 1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예배드린다는 것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탄절을 계기로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바라보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바라보는 것은 엎드리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피조물인 우리들이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임하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신 두 번째 이유는 본문 11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아멘. 헬라어에 주라는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 성경적인 배경 설명이 필요합니다. 여호와라는 말이 나오면 성경을 기록할 때 그대로 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나오면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읽고 기록하였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라는 말은 아도나이로 읽혀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한다는 말은 예수님의 이름을 모두 아도나이로 고백한다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라는 말 대신 사용되었던 말이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 대신 사용이 되었습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만을 지칭했던 주님이라는 이름이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한 지위와 권세를 가졌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자신에게만 쓰던 이름을 예수님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일한 분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이셔서 주라 시인하게 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을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베드로의 설교는 빌립보서의 내용을 인용하여 선포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입니다. 우리 하나님 참 멋지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은 반전 드라마입니다. 예수님의 온전한 순종의 꿈인 십자가의 사건은 잠시 절망과 무능에서 다시 모든 만물로부터 온전한 순종과 경배를 받게 되는 역사적인 사건이 되었고 하나님과 동등한 권세와 위치가 회복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렇습니다. 손해보는 것 같지만 결코 손해보는 것이 아니고 낮아지는 것 같지만 결코 낮아짐이 아닌 높아짐으로 세워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높일 수 있는 최고의 자리까지 높여주신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들의 작은 순종의 굼,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며 살며 예수님을 주로 온전히 여기는 삶을 사는 그 인생들을 높여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제가 사랑하는 하나님은 반드시 높여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순종의 굼에 하나님의 개입이 시작되고 지극히 우리들의 삶을 높여주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내가 인간이 될 수 있다면 이라는 전제로 시작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의 사건이 어쩌면 믿지 않는 분들이나 믿음이 연약한 분들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무능하게 만들어버리는 사건으로 비춰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주 잠깐이었고 누구도 생각해낼 수 없는 신의 한 수가 있었습니다. 낮아질 대로 낮아지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굼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높일 수 있는 최고까지 높여주셨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고 그 이름 안에 능력을 주셨고 모든 사람뿐만 아니라 자연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고 모든 입이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한 지위와 권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본체의 비밀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주인공의 이야기에 관심이 없고 다른 부수적인 관심이 있던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찾아드리고 주인공임을 인정하는 성탄절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내가 개미가 될 수 있다면 이라는 생각을 했던 청년처럼 예수님께서도 내가 인간이 될 수 있다면 이라는 전제로 우리들을 위하여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십자가의 사건인 순종의 굼은 구원을 이루었습니다. 무능해서 인간이 된 것도 아니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임을 이 시간 믿습니다. 낮아짐이 높아짐이 되는 사건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보여줍니다. 예수님과 같이 낮아짐의 삶을 살아가는 진정한 크리스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개입하심은 또한 반전 드라마였습니다.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 예수님 안에 있는 비밀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26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영광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의 것임을 고백하며 11조 헌금을, 감사 헌금을, 주일 헌금을, 비전 헌금을, 전도 헌금을, 선교 헌금을, 성탄 헌금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마다, 가정마다, 일터마다 복에 복을 더하사 더 많은 것으로 나누며 베푸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우리 같이 예배 드리시는 분들과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가족들과 동역자들과 함께 성탄의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12월 24일부터 1월 3일까지 모든 예배가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송구영신 예배, 새벽 기도회, 청년부 예배, 글로벌 예배, 농인부 예배, 교회 학교 모든 예배가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대면하여 함께 드리지는 못하지만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27일 주일 예배는 정준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십니다. 피아노 반주자, 글로리아, 그리스도의 옷, 찬양단원, 안내위원, 교회학교 교사를 모집합니다. 주보를 참조하시어 해당 부서에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내용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15장 찬송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세상에서 가장 놀랍고 비밀스러운 스토리의 주인공인 예수님의 이름을 찾아드리는 기쁨의 성탄절이 되어 그 본체 이름 안에 숨겨져 있는 놀라운 능력이 우리들의 삶의 소망과 회복으로 이루어지며 낮아짐이 아닌 지극히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신안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와 가정과 직장과 학업과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우리 조국 대한민국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